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들이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들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나 아니면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언약을 지금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 왕들이 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영원한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이 무엇이고 또 심히 번성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주께서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제 이것이 완전히 다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는 그림자적으로 성취가 될 것이고 이제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내용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과 직결되고 있고 아직 이 언약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별로 알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 믿음으로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믿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 나라를 깨닫고 믿는 자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있게 되어질 이와 같은 약속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표징이 뭐냐 이제 그것이 오늘 읽은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밑에 나오는 이제 할례의 언약인 겁니다. 이 할례의 언약. 그래서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어떤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 앞에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표징이 뭐냐?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가 그 언약을 받을 자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언약을 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대한 표징이 할례라 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육체적인 할례를 그것만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할례가 아닌 것은 이미 이제 에레미야 4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어디에다 마음에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날도 이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세례받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이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가 이게 할례받은 자의 표징인 겁니다. 그러니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요. 이제는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야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고를 했고 또 이 말씀도 이미 이제 한 달포 전에 이미 우리가 다 상고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들이라서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즉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철저히 죽은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박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처럼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보며 철저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또 이제 상고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그것이 할례 받은 자로서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야 할 최종의 이제 목적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만큼 상고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는 누가 받아요? 남자가 받는 거예요. 여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만 할례를 받으면 그럼 남자만 아브라함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냐? 여기에서 남자라는 것은 그 남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 남자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자의 신앙, 딸의 신앙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5장 16절, 17절, 18절에 이제는 육체대로 아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죠? 물론 육체대로 아는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육체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입고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생육번성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지, 하늘나라에서도 남자 여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아울러서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것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아들의 신앙,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육으로 살고 있고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새 피조물을 구분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남자로 보고 여전히 여자로 보는 것이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거를 가지고 여전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로 된 존재로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앉아있는 것이지 육체대로 세상에 속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선은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아들의 신앙이어야 돼요. 딸의 신앙으로서는 절대 할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남자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육체로 사는 딸에 속한 신앙, 여자에 속한 신앙, 마치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하듯이, 그것을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것이 하와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교회에서 1절 입도 뻥끗하지 말라 가르치는 자리 저부터 설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여 마귀의 미혹의 말에 솔깃하여 실족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딸의 신앙이고 그게 여자의 신앙이고, 그러한 신앙은 아예 할례조차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들의 신앙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거듭난 존재로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례가 그에게 유효한 겁니다. 할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남자만 할례를 받는 것이죠. 여자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만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 할례 받아야만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서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물론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완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서기까지도 많은 연단의 과정이 물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으로만 산다고 다짐하고 결단을 해도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정과 욕심으로 또는 육에 속한 생각이나 사상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온전한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기는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애국 땅으로 내려갔다 오기도 하고 또는 하갈의 칼광을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은 여러 가지의 그런 이 육신에 속한 그와 같은 결말들을 맺는 것들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온전히 벗어버리기 위해서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역시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그러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아버지의 유업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과정 또는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은 자여야 아버지의 유업을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절대 그와 같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해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례 받은 자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 완전한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할례 받은 자여야 아브라함과 함께 그 유업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8일이라는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며칠째 했어요? 8일째 하신 거예요. 안식일 날이 7일째고 그 다음날 안식 후 다음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8일에 할례를 하라. 그것은 그와 같이 오늘날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여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제7일은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7일이 되어지면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7일이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7천년이 지난 뒤를 7천년째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약 4천여 년 만에 오셨고 이제 주의 재림은 그로부터 이제 이틀 후 3일째 되는 날에 주님 재림하실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6천여 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7천여 년째를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고 이것은 이 제7일째 안식일에 해당되어지는 날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때 반드시 재림을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마귀는 무저갱에 갇히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안식하는 해가 천년왕국이고 그것이 1천년 동안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1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지속이 되어진 다음에는 모든 정사와 권세를 주님께서 다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칠 때가 되어지는데 그때가 제8일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제8일은 영원 무궁세계에 들어가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영원 무궁세계에 그와 같은 세계에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여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은 이미 다 죽은 존재요 부활의 신앙으로 영생에 잇대어 살고 있는 자의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을 제8일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살에 있다는 겁니다. 즉
베어낸 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이 죽은 자가 되어져야, 옛사람이 죽은 자가 되어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옛사람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뭐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정하게 하시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을 나는 날마다 못 박노라 고백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에 속한 옛사람이 철저히 죽은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그대로 성취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할례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빼앗아냈습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는 옛 사람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옛 사람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자는 이 언약을 전혀 누릴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에 속한 신앙, 세상에 속한 신앙은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이와 같이 쭉 이어지다가 환난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은 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1차적인 의미는 그것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은 다시 요단강을 앞두고 어떻게 다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남자들은 다 죽고 20세 이하에 있던 자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 요단강 앞에서 전부 다 다시 할례를 받아요. 요단강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임치심의 은혜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울러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이마에 맞는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침을 환난날에 정확하게 다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입맞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마에 입맞은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환난날 두 증인으로서 사역할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할례를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는 이 때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때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할례를 우리가 받은 자인지를 돌아보면서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이마에 맞는 그와 같은 다시 할례를 받는 그와 같은 과정이 또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환난날에 쓰임받는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환난날에 쓰임받는 종들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잣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갈대자를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처럼 갈대자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다시 할례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와 같은 갈대자를 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들을 증거해서 그들로 환난날에 어린 양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신부 또는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할례받는 것이 무엇이냐, 또 할례받은 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표징인 것인데 할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늘 묵상을 하면서 그와 같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있는 저희들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순서로 기도하겠습니다.